네, 오늘은 아이 사무엘이 듣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두 번째는 청년들, 세 번째는 아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청년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 사무엘이 듣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가 오후가 쓴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학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쓴 책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25년 스웨덴은 발트해를 제패하기 위해서 전투함 하나를 건조합니다. 그 이름은 바사호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전투함을 스웨덴이 제작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술과 자금이 총동원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조선수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조선공들도 불러서 이 전투함을 건조합니다. 길이가 69m, 높이가 52m, 함포가 64문, 최대 규모의 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1628년 8월 10일, 이제 바사호의 첫 출항일이었습니다. 모든 이목은 스톡홀름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군악대와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출항합니다. 그런데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1km가 채 못 가서 바사호가 침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대 최대의 전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대로 침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포가 너무 많았나 봐. 64문이나 되는 함포를 무게를 견딜 수 없었나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33년이 지난 1961년 이 배를 드디어 인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좌현이 우현보다 훨씬 목재가 두껍고 길이가 길었습니다. 최첨단 함정인데 좌와 우가 전혀 대칭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좌현은 스웨덴 조선공들이 만들었고 우현은 네덜란드 조선공들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나라의 단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서로의 인지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좌현과 우현의 대칭이 맞지 않았기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단위란 기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서양 사람들은 피트라는 걸 씁니다. 이건 뭐냐면 어른의 발 길이입니다. 그걸 1피트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발의 길이가 다른 겁니다. 어떤 게 1피트일까요? 사람들은 왕의 발의 크기를 1피트로 정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왕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마다 발의 길이를 다시 재고 1피트를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들끼리 이렇게 다른 기준이 결국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사호가 결국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년 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어쩌면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기준을, 누군가는 너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에게 가보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를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또 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난 널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제3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번엔 누가 널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사사시대가 맞춰질 즈음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대인 사무엘 시대의 어떤 시작, 이 중간에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성경은 아이라고 하는 강력한 은유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망, 새로운 시대,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시작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를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시대 이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두 가지의 책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또 하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중재자의 위치에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일 때. 사사는요, 일상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둘을 누가 했냐? 엘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한 엘리의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으나 중재자가 없었던 암흑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40년을.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의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대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과 오랜 탐욕을 유추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0년간 눈이 어두웠고 그들은 비대했다. 이것이 엘리의 시대의 신앙, 그들의 삶,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시대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그 시작점이 있고 또 그게 죽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단히 뛰어난 문화와 인간 그리고 이성 이런 걸 말했던 헬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가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법과 힘을 가졌던 로마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냉전의 시대, 결국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사라질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BC와 AD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 시대가 바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역시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대가 내려간다. 신앙이 종말을 고한다. 저는 그걸 보여주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 그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최초의 용어는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구의 유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소유격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가 되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단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죽어야 그 아들이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존재해야죠, 세상에. 그런데 대제사장들, 복수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성직이 정치화되고 매매가 되는구나. 그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한 시대를 마감을 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삶과 신앙이 너무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항공기가 멈추고 국가 간의 이동이 멈췄습니다. 산업도, 일상도, 학교도, 교회도. 아이들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개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요, 더 이상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면 되니까. 안 만나도 되니까.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거, 그게 교육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여겼다면 영상으로 듣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설교를 보면 되는 걸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가 마감되어 가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이제 본질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마감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작되는 시대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와 비본질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근본이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대를 읽는 눈,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함으로 이동이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시대를 바로 보고 유연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은 나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안엔 하나의 불을 밝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등대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빛을 내는 이 기구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야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대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기름도 늘 충분히 채우고 심지도 바꾸고 이 불은 꺼져선 안 돼. 이게 뭐다?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이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이 누운 위치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디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근데 엘리가 누운 건 다릅니다. 2절,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둘의 누워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하나님의 현현과 현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입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 거기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현현,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엘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아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자, 7절은 그런데 그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시의 경험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착각하고 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지식과 경험 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아이를 부르셨을까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고 아이를 불렀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리아가 적어도 17살쯤부터 예측을 합니다. 아이죠, 17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우리가 유능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이 사무엘이 가졌던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지난 1일 백기나 작가의 동화 구름빵이라는 동화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구름빵이라는 건 고양이 홍비와 동생 홍시가 저 멀리 나무 위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따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엄마는 거기다가 이스트, 다른 설탕, 우유 이런 걸 넣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때 아빠는 헐레벌떡 출근을 하게 된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이 구름으로 만든 빵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날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빵을 주고 함께 출근하는 것을 도왔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동화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저작 재산권 일괄양도, 이걸 매절 계약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동화를 출판사가 삽니다. 16년 동안 이 동화를 가지고 부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결국 출판사는 4천억 정도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동화를 쓴 작가는 그동안 1,850만 원 받고 끝납니다. 왜요? 계약 때문입니다. 어린이 동화의 어른들의 계약이 만든 일이죠.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구름빵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의 계약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두 개 중에 이야기를 고르라면 어린이들 이야기를, 동화의 이야기를 더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순수함입니까? 경험과 지식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경험과 기준, 지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식과 경험이 없잖아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기준이 너무 강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택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엘리는 사무엘이 와서 불렀다라고 하니까 내가 안 불렀어,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사는 자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걸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한 겁니다. 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사의 경험이 가르친 하나가 뭐냐면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을 아이 사무엘이 듣고 그대로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들음과 응답. 이게 소명의 자세입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한결같이 그들은 소명에 응답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들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은 아이입니다. 강력하게 대두되는 사람은 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다음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많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가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앙적 경험이 너무 비대해져서 신비와 기적,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희귀해진 것은 아닙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하고 다시 연구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는 방법은 성서를 다시 읽고 성서를 다시 연구하고 마음을 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내가 변합니다. 자꾸 어른들은 그래서 아이의 신앙의 회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서를 다시 읽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아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계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소명에 응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는 모두 미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을 줄 아는 귀와 소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는 가고 또 다른 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십시오. 들으려는 아이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도 현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이의 신앙으로, 들음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회복을 꿈꾸는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